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죠?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작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눈먼 자, 또 가난한 자, 죄인, 파산난 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는 자,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좀 마지막에 우리 이승건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야,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땅에 이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그죠 변화시키고 무엇조차도요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촉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자, 그런 행복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이 세상에 종교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반대로 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자, 애통해지려고 하는 자,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열심은 다 하는데 결국에는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예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삶의 예, 그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살인에 대한 예를, 다음에는 간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실질적인 예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명, 그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계명인 십계명 중에 여러 계명이 있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 예를 들어줄까요? 종교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드러내려고 왜 다른 많은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십계명의 의무사항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네 번째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만은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먼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를 먼저 예를 들을까요? 그리고 다른 많은 예들,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 가장 실질적인 예를 먼저 살인을 내세워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까요? 흔히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천추 전국시대에 어떤 한 왕이 제사장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덕목으로 내가 다스려야만 진짜 제대로 다스리겠느냐. 제상이 누굽니까? 왕의 곁에 있으면서 그죠? 가장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이 국가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는 그 제상이 다섯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 예, 지, 의, 신, 그죠? 들어보셨죠? 인이 뭡니까? 어질인. 의는요? 공평하다, 의롭다 할 때 의, 그죠? 그러면 예는요? 예의 예. 지는요? 지혜할 때 지. 그 다음에 믿을 신. 이 다섯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다시 한번 말했죠.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줄이면 뭐냐고, 다른 것 다 없더라도 이것이 꼭 있어야 될 덕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의, 그죠? 공평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옳은 것이 먼저야 할 것 같고 이것으로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여 맞습니다. 의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로 축약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는 격식, 그죠? 우리 서로 간의 격식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예였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흔히 잘 압니다. 무엇이 먼저야 되고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 그 실질적인 예로 무엇을 예를 들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냥 행동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부패했던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 거는 사람,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지 그 마음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는 자이기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긍휼을 품으며 존중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는 자인지를 알기에 그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며 격려하며 세우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 자신이 보통 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쉽게 판단합니다. 분노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보다도 내가 나은 존재인지 증명하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여러분, 남보다 그 사람을 내가 낫다고 여기고 그를 비판하고 평가할 권리와 자격이 있을까요? 심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천벌을 받을 사람, 하나님 대신에 내가 평가해서 그를, 그렇죠? 어떻게든 없앨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부분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진실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죄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함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 그들과 내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칼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드리러 교회에 다닐 때보다 맡은 역할이 많아지면 공동체에 대한 친밀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동에 지침이 주어지고 행동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부패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서정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흔들리는 이 바람에도 정말 이 잎새처럼 내 자신이 그런다고 한 것처럼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 한마디를 할 때도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이 복음을 받은 자, 거듭난 자, 마음의 변화를 받는 자가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행동 조금 달라지는 자로 살 것입니까? 목숨까지 줄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누구든 판단할 수 없는 자격, 죄인으로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